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연이 되자 이 신앙의 길을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단이 등장하였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이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내에 침투해 들어온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그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의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를 따라 이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서신을 쓰는 저자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현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 교회의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말하는데, 이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저자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이들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한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이 사랑의 근본이며 동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대처해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저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려면 먼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체 개개인의 신앙을 현재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배척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가 오늘 서신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에는 진리와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새로 쓰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돌아올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행함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미혹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오늘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야 하고 또한 이 계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진리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지켜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장 속에 있는 이 나라에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옵소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 기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